할렐루야. 우리 그리도의 평강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 바랍니다. 옆 사람 가면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한 사람이든지 여러분 해가지고 꼭 전도를 한번 열심히 전도왕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왕은 시상을 합니다. 예, 이번에 그래서 내년에 전도왕한테 이렇게 어떻게 그래 전도했냐 뭐 이런 거를 다 물어야 돼요. 이렇게 영상을 만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청년들한테 미디어 부장한테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야 되고 하니까 우리 한번 잘 해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와서 매달리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다 매달리고 그러면 평범한 우리 일상을 살도록 하나님이 평범하게 늘 인도해 주는데 평범하게 사는 게 기적 가운데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그죠? 손가락 하나 부러지면 좋겠어요? 안 부러지는 게 더 낫지. 그죠? 원래 손가락 부러져가 저절로 붙었어. 기적 중에 기적이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그냥 평상시 사는 게 더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평상시를 살아가면서 감사를 그렇게 못해요. 감사를 하지 못하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뭐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사는데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팔 한쪽만 생겨 있으면 내가 한번 걷기만 한다면 한번 눈으로 내가 볼 수만 있다면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관상어 가운데 고이라는 잉어가 있다고 그러네요. 고이. 조그마한 어항 속에 키워놓으면요 기껏 커야 5cm에서 8cm 정도만 큰답니다. 그런 예쁜 물고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고이를 연못에서 키우면 25cm 그냥 큰 수족관이나 이런 데까지 가면 연못이나 그 정도 되는 데 가면 25cm까지 큰다고 그래요. 한 팔뚝만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강물에 방류해서 그렇게 키우면 20배, 100배까지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사진을 보니까 이만해요. 이만하기까지 고이. 이 적은 데 두면 조그만한데 그 큰 데 두면 그렇게 커지는 거예요. 어떤 물에서 사느냐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영적인 능력,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역사, 기적 이런 것들은 점점 더 확장이 되고 이겨내게 되고 하는 그것이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키워보지 못하면요 계속해서 적은 어항 속의 고이밖에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을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올인해보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한번 드려보며 주님 앞에 내가 오히려 지금 문제없고 그냥 평범하다 할 때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주님 앞에 가보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우리 청신제일교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청신제일교회 큰 태풍이나 어떤 일들은 특별히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하는 저는 그 마음이 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며 내가 성령의 큰 물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믿음의 그릇이 커져야 되겠다. 믿음의 그릇이 커져야 되겠다. 이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응? 우리 연수 봐요. 연수. 그래도 이렇게 저거 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오는데 예?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합의 이렇게 뭐 해고 민사로 이렇게 하면 한 1억 얼마 나온다고.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그런데 이제 다른 걸로 한 25억 정도도 나올 수 있다고 그랬더라고. 그럼 그거 가지고 바꾸겠어요? 이번에 그 여자친구가 오면 도망가는 바람에 서민이 그래서 올라와가지고 불쌍하다고 올라와가지고 밥 사주고
밥을 사줬어요. 내 카드로. 그래가지고 이거 뭐 소고기가 비싸고 뭐 돼지가 싸긴 한데 돼지 먹어야 되지 이러면서 이야기하더라고. 소고기 먹어라. 그럴 때는 소고기 먹는 거다. 얼마가 들어도 괜찮으니까 먹어라. 그러면서 실컷 먹었다 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살아가면서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나는 연수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 믿음 가운데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 그 사람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세상 가운데 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뭐 박위 같은 형제들 그런 사람들 닉 부이치치 같은 그런 분들 우리보다 훨씬 큰 일을 하죠.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 가운데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런 우리가 인물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 불신과 부정, 이기주의, 알량한 믿음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새로워져 교회들마다 전도의 능력이 다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도시마다 새로운 부흥의 파도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님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구역, 교회가 고이 물고기 같은 성도들이 마음껏 헤엄치고 그리고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큰 마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나이가 있었어요. 어떤 명성 있는 의사로부터 개안 수술을 받고 소녀는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답니다. 소녀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게 되었고 창가로 달려가서 아름다운 꽃들과 풀밭 그리고 나무와 공중의 새들을 마음껏 보고 어머니 품으로 달려갔어요. 어머니, 내가 이처럼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있다고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외치자 마냥 감사의 눈물을 흘리던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얘야, 왜 엄마가 그 얘기를 너에게 안 했겠니? 수없이 얘기해 주었지만 네가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게지.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허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나 우리 집, 저나 우리 큰형님이나 우리 가정이 겪은 그 한 20년의 그 세월을 여러분들이 쉽게 지금 멀쩡하고 지금 행복하게 보이니까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떤 그것도 그 옛날에 우리가 당했던 왜 이렇게 오래 갈까? 이 고통, 우리 아버님 왜 저럴까? 하는 그 의문, 그 생각들, 그걸 여러분들이 그 정도 나는 겪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매달리고 붙잡았는지는 몰라요. 딴 여자 앞에 가가지고 어머니인 줄 알고 엄마 하고 뛰어가가지고 쳐다봤을 때 얼마나 충격이 됐으면 아직까지 그 생각이 날까? 그 다음은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요. 그 다음. 하여튼 아직도 생각이 나요. 저는 대문에서 이렇게 그랬더니 저번에 아버지한테 그 이야기를 한번 했더니 자기는 한 번도 다른 여자를 집으로 데려온 적이 없대. 참. 그래 여러분, 그런 세월들, 아프고 힘든 세월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기게 해주셨어요. 이기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어떤 것들이 있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구나, 행복하구나, 행복을 볼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왜 그렇게 우리 어머니처럼 어제도 어머니 그 교회 갔다 오더니 그 교회 갔다 오고 오후에 또 설 나와 보더라. 그 교회 와서 기도하려고 나온 거 뭐 할 일 뭐 있어요? 교회에. 우리 어머니도 집에서 텔레비 봐요. 텔레비 큰 거 내가 줬잖아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힘들고 불편하면 내 인생이 편해져요.
분명히 그래요. 내가 성경이 여러분 좀 지저분하고 여러분 이것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줄도 많이 끄여 있고 그런 사람들은 뭐 영혼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영혼이 맑아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수해지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성경을 많이 읽고 그렇게 해서 그런지 많은 참 우리 영혼이 순수하고 좋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제가 지금 이야기할 때 꼭 그대로 잘 안 믿어져도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정말로 눈이 뜨였을 때 우리 어머니가 이것 가지고 이렇게 했구나. 정말 아름다운 거 맞았구나. 정말 복된 거 맞았구나 하고 그렇게 깨달아질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럽고 축복된 신앙의 세계를 거닐면서도 감격과 신앙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 몸이 건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 소리도 듣지 못하고 성령의 따뜻한 속길도 느끼지 못한 채 무감각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더란 말입니까? 저는 제일 불쌍한 사람 중에 지금 남편이 교회 안 다니는 남편들, 자기 아내가 우리 청신제일교회 성도들 아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고 얼마나 복되고 그 가정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안 살아요. 다 바람 피우고 살아가요. 다 애인 하나씩 있다니까.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남편에게도 순종하고 그러려고 살아가는 그 복을 다 모르는 것 같더라고. 난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더라고. 참 불쌍한 거예요. 진짜 세상 가운데 그 안 살아봐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의 숨결 소리조차 듣지 못하고 성령의 따뜻한 손길도 느끼지 못한데 무감각한 신앙생활을 하면 참 안타까워요. 신앙은 점점 성숙합니다. 뭐든지 연단하고 훈련하면 복되게 돼 있어요. 저도 인생도 그런 것 같더라고. 제가 3년째 지금은 힘들다고 했지만 힘든 만큼 더 보람이 있어요. 그리고 더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정말로 더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옛날처럼 그렇게 막 힘들고 그렇게 지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또 오니 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해야 할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면서 나아가는 어떤 그런 것이 있단 말이죠. 성숙해서 그래요. 성숙해서 제가 봐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 몰라요. 마스터키라는 열쇠가 있죠. 호텔에 가면 방마다 다른 열쇠가 있지만 호텔 내에 모든 자물쇠를 열 수 있는 마스터키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부딪히는 수없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는 마스터키가 있어요. 우리에게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딪히는 온갖 문제들 그리고 어려움들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가면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해도 그걸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평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하니까 외롭지 않아요. 내가 외롭고 힘들다고 하지만 그 옛날하고 달라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나는 잘 보냈어요. 이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고 행복해요. 감사해요. 거기 있어도 행복하고 여기 와도 행복하고 오히려 올 때는 예준이 하고 저렇게 뛰놀아도 서운할 텐데 가고 나면 허전할 텐데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런 마음들 옛날에는 빨리빨리 와라 오면 장땡이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요즘은 또 그런 생각이 아니라 조금 더 성숙한 신앙. 이 마스터키의 신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의 맛을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거 세상 가운데 걱정할 거 없어요.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에게 나와 함께 성령이 계신데 뭐 걱정할 게 있어요. 그냥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풀어가면 돼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 푹 빠지며 살면 됩니다. 다 맡기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 보면 세 가지 믿는다 고백이 나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 이러면서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님을 믿는 믿음이 나와요. 물론 그 외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거룩한 공교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해 놓으시는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이니까, 우리가 믿는 바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참 재밌는 이야기, 성령을 믿사오며 할 때 라틴어로 이 믿사오며, 여기 믿사오며, 첫 번째 믿사오며, 두 번째 믿사오며, 세 번째 믿사오며,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가잖아요. 여기에 믿사오면은 뒤에 거룩한 공교와 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고 그 믿사옵나이다 하고 달라요. 그 신기하게 달라요. 여기에서 성령을 믿사오며 할 때 크레도 인 스피리툼 상툼, 그래서 다른 거 하나님 믿는다 하고 창조자 하나님 믿는다 하고 이럴 때 전부 크레도 인이 들어가요. 크레도 인, 크레도가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거에는 그냥 크레도만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왜 인이 중요한 거예요? 인, 크레도 인. 왜 크레도 인이 들어갔느냐? 인이 더 들어가면은 내 모든 것을 올인하고 목숨을 건다 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는 세상 가운데 다른 것,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뭐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걸 믿사옵나이다는 인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는 내 모든 것을 올인하고 목숨을 거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백에 인생을 걸고 영혼을 걸고 목숨을 걸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속에서 성령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면 지금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신 이 예배 가운데 내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그저 시간만 때우고 있다, 그렇게 하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새롭게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님을 늘 의지하고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의 주인으로 그렇게 환영해야 됩니다. 지금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관한 비밀을 가르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님에 관한 소중한 교훈이 숨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니고데모입니다. 돈도 있고 학문도 있고 건세도 대단했어요. 도덕적으로는 아무나 할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하니까 그의 영혼은 계속 공허하기만 합니다. 이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감람산 기슭 어떤 민가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계신 예수님을 깊은 밤중에 그때 찾아왔어요. 막상 예수님을 찾아오기는 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선생님 기적도 행하시고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될 일일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름 예수님을 칭찬하며 이야기를 해요.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니고데모의 고민을 해결해 줄 대답을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똑똑하긴 한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아무리 보고 싶어도 안 보인다. 예수님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일단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으니 여러분은 이제 거듭난 건 맞아요. 거듭난 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다 그랬어요. 주라고 주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할 수 있으니 여러분은 거듭난 건 맞아요. 그러나 거듭나는 이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요. 그래서 똑똑하긴 한데 거듭나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쉽게 설명을 해줍니다.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은 육신으로 태어났듯이 영적으로 다시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영적으로 다시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6절, 7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우리는 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보이는 육신의 사람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영의 인격체, 영의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8절에서 말하죠.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주 쉽게 설명해 준 거예요. 바람을 봐라. 보이지 않지만 바람 있지 않냐? 여러분 바람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있어요. 응?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공기를 봐라. 공기 보이지 않지만 있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너도 하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알게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믿음이 생기고 그렇게 했지만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성령님과 아주 상관없이 내 멋대로 해놓고 할 것 다 해놓고 내 멋대로 그렇게 다 살 거 살면서 성령님 왜 안 도와주냐? 언제 한번 물어봐야 말이지. 언제 하나님 도움 달라고 기도해봐야 말이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을 환영하고 의지하고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야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모습으로 살아가야 맞다는 뜻이에요. 거듭났다는 건 성령님과 뭔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늘 의식해야 돼요. 우리는 의식하며 옆에 있어도 의식하지 못하면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왔는데 내가 의식하지 못했다 하면 왜 오늘 안 왔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의식하지 않으면. 의식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지금 함께 계시죠? 나는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바람이 있는 것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공기가 있는 것을 믿는 것처럼 내가 숨을 쉬고 있으니 내가 그것을 보이지 않아도 믿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성령님과 함께 매일매일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동행하며 사는 모습입니다. 거듭나긴 했는데 성령님과는 전혀 동떨어진 인생, 하루 종일 성령님을 의지하고 의식하지도 않은 인생은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계속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다, 하나님 나와 도와 계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성령님이 있음이 증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거듭났다면 이제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을 성령 그리고 바람이라는 말이 원어에서 pneum아라 그래요. 성령 pneuma. 그런데 이게 바람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그래서 헬라어 pneuma는 사람들이 들이마시고 내뿜는 숨이라는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산들바람, 시원한 바람, 폭풍, 태풍 할 것 없이 모든 바람을 pneuma라 그래요. pneuma. 그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도 똑같이 pneuma라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바람과 같다. 우리에게 여러분 바람 내 잘 알잖아요. 바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못 느껴도 바람은 지금 불고 있다, 바람은 있다 하셨을 때 그 말은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는 뜻이고, 창문을 걸어 닫아서 바람을 느끼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바람은 불고 있듯이 우리가 비록 신앙의 기쁨과 맛을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부지런히 우리 곁에서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여는 바람이 없으면 아무 쓰잘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바람이 없으면 날아갈 수가 없으니까. 나는 절실히 그걸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큰 연도 날려보고 적은 연도 날려보고 맨날 그렇게 하는데 바람은 언제나 있기 때문에 내가 바람을 따라, 내가 큰 연 날리고 싶었는데 바람이 그렇게 세지 않아요. 그러면 승질이 나더라고. 야, 내 신앙생활하고 똑같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내가 바람에 맞춰야 돼요. 그러면 그때 적은 연 날릴 수도 있어요. 그냥 연은 많으니까.
그래서 적은 것에 감사하고 행복해. 지금은 그럴 때이고 그런 때이고 이럴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이 또 크게 주실 때 눈치를 탁 채고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분다 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정에 역사하고 있다, 우리 삶에 역사하고 있다, 그럴 때는 그 바람을 타고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영적인 감성이 있어야 돼. 주님 앞에 우리 정신제일교회, 우리 정신제일교회 하나님은 큰 바람 한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오늘 최선을 다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가 바람을 느끼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청지가 열린 이래 바람이 불지 않는 시대, 바람이 불지 않는 날, 바람이 불지 않는 순간은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영원 전부터 바로 이 순간까지 성령이 없었을 때는 없지요. 바람의 종류도 이렇게 이름을 찾아보니까 새바람, 한이바람, 갈바람, 마바람, 댐바람, 가수, 알바람, 가을바람, 간들바람, 갈마바람, 갈바람, 강골바람. 아유, 이거 말고는 엄청 많아요. 옛날 사람들이 바람을 그렇게 이름을 지었더라. 요즘 뭐 동풍, 서풍 해도 이게 갈바람 뭐 이런 게 서풍인가 뭐 그래요.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이름을 지었더라.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걸 바람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의 바람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기에 맞춰야 된다니까. 내가 아무리 이번에 아이고 하나님 이거 줄 줄 알았는데 그럴 거 없어요. 그냥 내가 맞춰야 돼.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이번에 합격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아이 그럴 거 없어요. 내가 필요하면 계속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나님께 맞추어 가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면,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4절 5절 거기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골짜기에 즐비한 마른 뼈들에게 성령의 바람으로 살아나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리니 히브리어로 루아흐, 그래요. 루아흐, 생기, 성령의 바람을 이야기해요. 성령, 헬라어로 푸뉴마예요. 숨결,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말씀에는 또 뭡니까? 루아흐, 성령의 바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다.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내게 성령의 바람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 하는 그걸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파도,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면 골짜기마다 죽어 넘어진 영혼들이 살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게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면 신앙의 생기가 내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죽었습니까? 기도 생활이 죽었습니까? 전도의 능력이 죽었습니까? 신앙생활의 기쁨이 죽었습니까? 가정의 생기가 사라지고 행복이 죽었습니까? 성경을 읽어도 말씀이 아무런 응답이 없고 침묵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다시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오셔서 저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령의 바람이 멈춰진 것 같아 답답하신 분들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지금도 바람이 불고 있다는 말을 한 거예요.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은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내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바람은 거듭나게 하는 바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성령이 아니면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절 소아시아 지방 어느 마을에 자기 아버지를 친아버지로 믿지 못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더욱 믿을 수가 없어. 아버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만 하도 때리고 많이 이래서 그런지. 그 어머니가 증거하는 길밖에 없지요.
내가 보증한다. 이분이 분명히 너 아버지 맞다. 너 아버지다. 그렇게 보증해 주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가르쳐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내게 구원받은 감격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 내 안에 탄식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 내 형제, 내 이웃이 불쌍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내 안에 불고 있는데 복음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교회 사랑하지 않고 교회 사역에 무관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끔씩 세상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전화기 이야기 늘 했죠. 전화기 이야기. 전화기를 가지고 전화를 받아 소리가 어디에 어떻게 전달돼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소리가 나. 신기하지 않아요? 여기 마이크가 어떻게 이렇게 이 소리가 어디 증폭돼 가지고 여기 증폭돼서 거기에서 크게 소리가 나.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요, 이걸 그래 핸드폰은 이렇게 할 수 있겠다. 뭐 아니면 유선 같은 거는 선이 연결돼 있고 이러니까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사실 못 믿을 일인데 어떻게 선이 있는데 소리가 어디서 이렇게 가가지고 그렇게 들리냐 이 말이요. 영상이 이렇게 찍는데 어떻게 이게 찍혀가지고 이게 뭘로 변환돼 가지고 저쪽으로 하늘로 올라가서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다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이렇게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다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아우 신기해, 진짜 신기해. 진짜 신기한 일이 세상에 이렇게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신기한 건 신기한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은 신비한 바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마세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 훨씬 위대하고 신기롭고 경이로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그냥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왜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알아낼 수 없는 영적인 진리와 신비와 기적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한 마리의 검은 젖소가 목장으로 나가 초록빛 풀을 뜯어먹고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와 어떻게 그렇게 하얀 우유를 내는지 여러분 다 이해하고 우유 먹습니까? 우리가 하얀 쌀밥을 먹고 어떻게 검은 머리가 나고 말랑말랑한 밥을 먹으면서 어떻게 딱딱한 뼈를 만들어내고 이것을 튼튼하게 만들어내고 있는지 저는 다 이렇게 음식을 보면서 우리 애가 우리 그 조이나 이런 애가 어떻게 그 우유 그거 조금 그거 먹고 우리가 그거 먹고 견뎌내겠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내는지 점점 무럭무럭 우리 애가처럼 자라나가는지 신기하고 신기해요. 풀을 먹고 어떻게 그 덩치를 유지하고 풀을 먹고 어떻게 그렇게 힘을 내고 그 덩치를 유지하고 있는지 신비하지 않습니까? 다 이해하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비로운 역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머릿속에 넣으려고 합니까? 바람처럼 불어오는 성령의 역사를 왜 합리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냐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었다 그러면 아멘하고 믿으면 될 것이지 그거 다 이해되어야 믿겠다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령의 바람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믿으려고 해야 돼요. 오늘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에 불었던 그 바람이 오늘 한국교회에 불어오기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암상한 뼈다귀 같은 신자들이 군대처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불었던 그 성령의 바람이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자리마다 새롭게 불기를 기대합니다. 냉랭한 심령들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 어떤 것에 묶여 살던 성도들이 불같이 기도하고 그들의 입속에서 복음의 불길이 불같이 타오를 것입니다. 1907년 원산과 평양과 서울에 불었던 그 부흥의 바람이 이 땅에 다시 불어오기를 기대합니다. 에즈버리 미국에서 에즈버리에 불었던 그 성령의 바람이 해피데이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우리 정신교육에 불어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나고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자녀들이 역사의 무대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한국교회,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에게 늘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고
바람은 지금 이 자리에도 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바람을 기대하고 성령을 기대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